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구라지에 세웠더라. 어제는 오늘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제 첫 번째 사건이 끝나고 두 번째 사건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이 두 번째 사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첫 번째 사건은 잘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 두 번째 사건 3장을 읽으면서 그게 첫 번째 사건의 문제가 이해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게 꿈이 뒤숭숭하고 표현할 줄도 모르겠고 그것을 표현하면 사람들이 웃을 것 같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했는데 그것을 그 마음을 아는 다니엘이 목숨 걸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함으로써 느부갓네살이 더 이상 말할 게 없고 내가 해야 될 말을 네가 해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하는데 이게 채신머리가 없는 거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남들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못했고 둘이 앉아 있을 때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왕이고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그분이 네에게도 그걸 보여줘서 내가 그것을 해석을 듣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엄청 좋아하죠. 다니엘은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그런 꿈을 꿨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이 다니엘은 그 소년이잖아요. 총명하잖아요. 그리고 총명한 사람만 뽑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냥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고관들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냥 그냥 안 보이고 다 이해가 가고 그것이 무엇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 더더구나 오늘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통일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엄청 큰 나라가 만들어졌죠. 지금까지 있었던 왕 중에서는 제일 큰 킹덤을 이루었죠. 그러고 나서 바로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로 첫 번 싸움에서 이기면은 기념비를 세우고 조금만 1년만 있어도 자기가 왕이라는 기념비를 세우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걸 안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그랬을까요? 이 지혜자들이 술사라든가 술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느부갓네살한테 이 넓은 땅을 통일하려면은 말로 가지고 안 되고 일일이 서신을 써가지고 파발말을 보내도 안 되고 이거는 통일된 뭔가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신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게 신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거 준비해. 그럼 최고 좋은 걸로 해야지. 최고 좋은 게 뭐냐? 금으로 번쩍하게 멀리서도 잘 보이게 안 변하게 그렇게 비싸게 만들어라. 그렇게 지혜자들이 말을 해서 이제 만들죠. 거기가 얼마만 하다고요? 60규빗이면 30m 좀 안 되죠. 안 되고 폭이 6규빗이니까 3m 좀 안 되는 그런 큰 건물로 만든 거. 얼마나 들까요? 많이 들죠. 우리는 셀 수 없어가지고 그냥 많이 들죠. 이를 끝나고 있는 거지만 이거를 설계를 한 거죠. 하면서 머리로는 지금 그 크기가 얼마나 말할까? 또 어떻게 만들까? 남자상을 만들까? 여자상을 만들까? 아니면은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랄 무서운 걸로 만들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그 지혜자들한테 어떻게 만들면 좋겠냐 막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 돈 들이면 되고 금이 모자라면 더 뺏어오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뭔가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 그게 다리가 일부는 흙이고 일부는 쇠고 그래서 두 개가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것도 그냥 자중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고 돌이 와가지고 무너뜨렸는데 그 비싼 그 금으로 만든 신상이 순식간에 싹 사라져버린 환상이 깨져버린 그런 걸 꿈을 꿨는데 다니엘은 뭐 안 봐도 아는 거예요. 그 옆에 있어가지고 알아요. 그 마음에 심리에 저거를 세우면 언제 무너져도 무너진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 왕은 지금껏 싸워가지고 공을 세워놨는데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 안 넘어진 게 없는데 그럼 나는 끝이 어디냐? 잠을 못 자는 거죠. 지금 좋으면 우리가 일이 좋으면 잘 풀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결혼해 놓으면 그 다음에 걱정이 됩니다. 이게 무사히 잘 살까? 뭐 애는 낳을까? 그 애가 아프지는 않을까? 이게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져. 그뭐 학교 공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하지 못해서 막 죽으라고 텐데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이게 뭐 들어가 보면 뭐 날고 기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뭐 졸업을 무사히 해야 뭐 학교 들어온 것 같은데 졸업할 가능성이 없어요. 힘들어요.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거 힘듭니다. 그런데 그 미리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고 뭐 하나님 넣어줬으니까 졸업도 시켜주겠죠. 졸업시켜주고 억지로 졸업해도 소용없어요. 억지로 졸업해도 소용없기는 건 쓸데없는 그 저기 뭡니까 사탄이 하는 소리죠. 졸업하고 나면 1등으로 졸업한 거고 꼴찌 졸업한 거고 누가 안 물어봅니다. 성적 증명서는 안 가져도 됩니다. 그냥 졸업장만 가지고.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면 또 공부 못한 건 또 겸손하잖아요. 공부 못한. 근데 공부 잘하는 건 또 교만하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건 오래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직장 들어가면 오래 안 붙어 있습니다. 이건 뭐 저도 그렇고 동료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다 찔립니다. 찔립니다. 공부 잘하면 안 붙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시시한데 이거 붙어 있냐? 목이 힘 딱 주면은 직장 오래 못 견뎌. 근데 이런 직장을 나에게 주다니 이러면서 앉아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어째 해가지고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돌아보니까 자기가 제일 잘 살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지 세상 거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특별히 당신은 하나님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가서 얼마 안 돼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빙둘러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니 너를 사랑하노라 이러고 찬송가 부르면서 손가락질 이러면 부끄러워가지고 내 같은 걸 뭐 사랑한다고 이러면서 이러지만 나중에 탁 보고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딴 사람 오면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 노래를 불러주는데 뜨겁죠. 뜨거운 보면 그런 경험을 하고는 교회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그런 근데 이 다니엘이 이 젊은 청년이 소년이 그 센 느부갓네살을 감동시키고 절을 받고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지혜자로서 제일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앉혀놓은 거죠. 그런 느부갓네살이 이제 보니까 이런 신상을 만들었어요. 어디다 만들었어요?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 두라 평지가 지금 현재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서쪽으로 26km 떨어졌다.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은 뭐 물길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그때 이게 여기에 뭐 그런 게 있었겠나 싶은데 있었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 기원전 500, 600년대 그 흥왕했던 이 바벨론의 문화가 우리는 인터넷 뒤져보면 수없이 많은 공중정원, 그 유명한 공중정원. 우리는 아파트에다가 나무를 심지만은 이 사람들은 아파트보다 더 높은 공중에다가 그냥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그렇게 만들어 놨는 흔적이 거기 있다는 거. 그런 네. 그 이라크의 그때 수상이 악명 높은 누굽니까? 후세인 있잖아. 사담 후세인.
사담 후세인이 나와가지고 나는 느부갓네살 후세, 느부갓네살의 후세다 이러면서 큰 소리 치다가 미국한테 맞아가지고 쫓겨가야 댕기다가 그 하수도에서 붙잡혀가지고 며칠 숨어 있으니까 뭐 수염이 이렇게 길었는 게 도대체 이게 진짜 이 사담 후세인인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이빨 촬영해라 이래가지고 이빨 탁 사진 찍어서 보내니까 맞다 이러니 바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죽어요. 느부갓네살이 뒤에 읽어보면 그런데 뭣도 모르고 느부갓네살 폼자에다가 그렇게 죽는 건데 세상 왕 고관들은 다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다니엘에게 절했으면 기분 좋았으면 그럼 물어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벌써 돈 들어간 게 있고 해놔가지고 손해 날 거 없고 사실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도 하나님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안 만들면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어요. 무슨 명목으로 모읍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걸로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모이면 안 됩니까? 그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아요. 얼마 안 돼요. 근데 성경에 기록해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은 유다 백성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이 바벨론 인구 수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생판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는 이 지금 신상 만든 거나 똑같아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믿겠다. 여기 그 뭐 저기 법계 가져와라 뭐 이래 가지고 만든다 해도 이거보다가 멋있게 못 만드니까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느부갓네살 지가 하나님 믿는 다 해놓고 이게 하는 짓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시대에 안 보여주면 안 되죠. 지금도 보여줘야 되지. 안 보여주고는 뭐 안 보여 안아 이러면서 그래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통치를 하겠어요? 이 신상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이 의혹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가가지고 절 안 한다 하니까 제발 절 좀 해줘라. 그럼 좋겠다. 사정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 이 줄 한번 읽어봐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며 이 그 금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벨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고 분명하고 크게 만들어야 돼. 공동체를 형성하려면 무언가가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 권력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 관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이게 신이 종교 아니고는 모을 방법이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 생일날에 모으면 안 됩니까? 생일날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오고 두 번째 생일, 세 번째 생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 지혜자들이 다 머리 짜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좀 이래 애들끼리 막 싸운다 싶으면 나팔 부세요. 그러면 모여 들어가 또 제사 지내면서 또 화목해지고 또 저기 이 나라하고 저 나라하고 대화가 안 돼가 또 싸우고 이러면은 빨리 나팔 불면 또 모여가지고 떡 먹으면서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지혜자들이 머리 다 짜낸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시시한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예수 믿으니까 수준이 높으니까 이 사람들 보고 좀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모사가 지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최고의 지금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저기 신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 이 신상이 없이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뭡니까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 하는 게 뭐라고요? 장성 앞에서도 사람이 가면 두 손 이렇게 모으고 어떤 사람은 가면서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저 소원 이제 써가지고 던져놓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뭐 그게 그 상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못 만지고 그걸 뭐 이렇게 가서 만지거나 이러면 만지지 말라고 옆에서 막 그러죠. 그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맞다 이래가지고 유교에서는 그런 신상을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조상 이렇게 앞에
해놓고 원래는 그 지방이 없는데 절하니까 어디를 보고 절하는 거야? 동쪽을 보고 하는 거야? 남쪽을 보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종이에다 지방을 써가지고 신위 이래가지고 딱 붙여놓는데 조금 있다 보면 또 절하라고 그래. 이건 왜 절해요? 이러면 그 정조 할아버지 제사다. 이거 또 절하라고 그래. 이거는 고조 할아버지 제사다. 이래 생전에 얼굴도 못 봤는데 그다 대고 절하잖아. 그게 이제 장자. 이 제주는 무조건 장자거든요. 이 장자가 권력을 가지고 승계를 해서 계속 내려오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거 없어지고 나니까 장자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동생들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뭐 법도 바꿔가지고 장자에게 주는 몫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 마다들도 뭐 그렇게 힘도 못 씁니다. 그런데 어른이 죽으면 몰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장자를 이뻐해주면서 벼주면서 또 뭐요? 그 같이 살려고 애를 쓰면서 그래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총독은 우리 총리, 그다음에 수령은 무슨 뭐 도지사, 행정관, 이건 뭐 이런 것들이죠. 모사는 저기 대통령 자문기관 뭐 이런 거, 재무부 장관, 뭐 판사, 법관, 법률사 이거는 국회의원 이런 것들, 법을 만드는 거, 그걸 재판하는 검사 이런 사람들 법원에서 나오고 그런 사람들 전부 모아가지고 이제 그 불러 모아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낙성식, 이 낙성식이 중공식이죠. 거기서 이제 그 뭐 합니까? 그 3절 읽어보죠.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왜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할까요? 불렀으면 참석했더라. 이랬으면 좋은데 왜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할까요? 이것은 지금 너희들이 다 아는 거라고 슬쩍 넘어가려고 그러지. 그게 아니고 잘 들어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빠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술사 뭐 저기 뭐 이런 사람들 지혜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모사에 들어가죠. 또 누가 있어요? 저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디에 들어가요? 각 지방 모든 관원을 포함한 행정관 이쯤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도청은 다 모여야 돼. 다 모여. 그렇게 앞에 섰어요. 그냥 넘어가려 했더니 안 되겠네 이러면서 3절 또 읽으니까 또 나오니까 이게 중요한가 보다 하고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죠. 다 모였어요. 이제 4절 읽어봅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우리는 지금까지 3장 4절까지 읽으면서 다니엘서는 읽기 쉽네 이러지만 읽기 쉽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은 환상을 보고 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제대로 읽어놓으면 요한계시록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를 안 읽어놓으면 이 기본 바탕이 없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그 이제 그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이렇게 세 개로 나오죠. 다시 말해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이렇게 얘기해요. 번역을 그렇게 해서 우리말로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방언과 그다음에 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족속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족속 이렇게 네 가지로 한꺼번에 짝으로 세트로 꼭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 번 얘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그러니까 여기서 선포하는 자는 뭐냐 하면은 지금은 스피커도 있고 또 인터넷도 있고 그래서 동영상 실제로 바로 유튜브로 말하는 걸 직접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중공식에 선포한 거는 중공식에 소리가 전달이 돼야 되니까 이 목소리가 큰 거. 어떤 사람은 타고났어요. 목소리 큰 사람. 그게 이제 선포하는 자죠. 그 사람이 옆에 서서 큰 소리로 이제 얘기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15절,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그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 이것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소리가 큰 소리 나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피리 저기 악기들이 아니고 좀 이렇게 값이 비싼 악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리 크고 비싼 악기고 쉽게 들어보지 못한 악기다. 그런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신상에게 절해야 되는데 신상이 하나밖에 안 만들었잖아요. 근데 각 지역에 소리만 듣고도 해라. 이게 중앙에 지금 두라 지방에 있는 이 신상 하나로 여기서 나팔을 불면 나팔이 쭉 이어져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쭉 소리가 들려 이제 우리 봉수대처럼 소리가 쭉 이렇게 가가 전 세계가 하는 거죠. 이거를 보면은 무슬림들 가보면 아쟁이라고 하잖아요. 하루에 5번 이렇게 기도 시간에 틀어주는데 가장 힘든 게 그 소리 듣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하는지 그게 하나의 데시벨이 있는 것 같아요. 높이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무조건 그 소리 그 높이를 틉니다. 뭐 시장 가운데서 막 기가 따갑더라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괜찮은가 봐요. 그게 그, 그 소리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만 들으면 절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다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그렇게 따라 하는데 이때 느부갓네살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해요. 나팔 불어요. 이래가지고 하는데 나팔도 그 보통 사람이 그런 나팔을 못 만들고 그게 뭐 소리 듣기 좋지도 않는데 그거를 만들겠어요. 그는 그 소리는 특이하기 때문에 이 소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데 시끄럽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기도 못하고 못 베기지. 딴 얘기만 하지 마라. 이런 소리를 크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뭔 얘기를 못해 시끄러워가지고. 그리고 신경이 사나워서 못해.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입 꼭 다물고 눈 감고 있으면 그게 기도 되는 거죠. 강제로 하는 거죠. 강제로. 그 여기에 보면 그 나팔과 피리와 수금은 저기 현악기인데 예. 삼연금은 다른 번역은 뭐 칠연금 이렇게 써놓기도 한데 왜냐하면 그때 악기하고 지금 악기하고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름이 남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있는 대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원어를 읽어봐야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할 때 번역한 사람이 엄청 힘들게 번역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번역했는 거 가지고 이제 그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뭐 현악기 같아요. 수금, 삼연금 이거는 현악기를 하더라도 양금과 생황은 잘 안 쓰는 건데 양금도 현악기예요. 현악기면서 통이 울림통이 크고 그래서 그, 그 줄을 튕기면 소리가 나는 그런 건데 결국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황은 이게 울림통이 파이프로 돼 있어가지고 다른 번역에는 파이프 오르간처럼 그렇게 표현한 데도 있어요. 근데 이 입으로 부는 거예요. 불면은 그 파이프 길이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나는 그런 악기인데 그 이거 우리나라 국악기죠. 양금도 그렇고 생황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고요한 소리가 나는데 어쨌든 그런 소리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음, 이게 뭐 나중에 뭐 호루라기 소리 이런 건 아닐 테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든지 소리가 들릴 때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해라. 그렇게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직결 처분에 넘기겠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풀무불은 잘 안 쓰는 거지만 풀무질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람을 자꾸 넣어주는 건데 이게 이제 참나무 숲이나 이런 숲에 바람을 많이 불어넣으면 이게 보통 때 온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쇠를 녹이는 거죠. 도가니 불이 있죠. 도가니는 그 안에 들은 게 도가니고 바깥에 불은 풀무불이죠. 근데 거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순식간에 팍 타버리고 없죠. 거기다 집어넣으리라. 그렇게 나팔 선포하는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마이크 잡고 선포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이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읽어주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전하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그게 왜 그럽니까? 벌써 이게 정착이 돼 있어요. 이제는 뭐 소리 내는 것도 정착이 돼 있고 엎드려 절하는 것도 이제 정착이 돼서 이게 이제 나라의 그게 된 거예요. 반복되는 거 악기만 그런 게 아니고 대상자도 그 반복했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족속 전부 다 이 소리를 들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엎드려 8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 참소하는 거는 고발하는 거죠.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고 왜 다른 사람이 신고를 안 하고 갈대아 사람이 신고해요? 지방 사람. 이 바벨론 주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벨론 사람은 이게 이제 뭐 전부죠. 이 일상의 전부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남이가 그렇게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왜 유다 사람을 고발을 했을까요? 유다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에 지방 장관을 세워놨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이 다니엘의 세 친구잖아요. 뭐 세 친구가 다 걸려들었어요. 딱 고발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소집을 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옵니다. 9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말은 왕에게 아련할 때 쓰는 말.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갈대아 사람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닌 사람은요. 아니면 죄인이거나 아니면 뭐 그렇기 때문에 왕을 알현한다는 것은 갈대아 사람으로서 영광이고 가가지고 왕에게 축복하는 것은 자기들이 의무고 예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때는 뛰어넘습니다. 같은 두 번 나오면 쫙쫙 긋고 지우고 읽지 않고 넘어가고 이러는데 특히 이 내위기 읽을 때 그때는 많이 그렇게 합니다. 다독하는 사람들은 가보면 이게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건들면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이 번제를 드릴 땐 무슨 소를 드려야 되나, 암놈을 드려야 되나, 순놈을 드려야 되나 이런 게 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몰라 읽긴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이러면은 순서대로 그대로 반복해서 안 읽었다는 뜻입니다. 번제는 뭘 드려야 돼요? 순놈을 드려요. 순놈을 뭐 여러 가지를 드리는데 순놈을 드려야 돼요. 번제는 보통 때 새끼 안 낳는 순놈을 드리는 거예요.
수놈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고기밖에 없고 제사 드리는 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죽을 일이 있으면 다 수놈이 가야 돼. 전쟁 날 때도 수놈이 가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 가르쳐줬죠. 그렇게 하는 거. 다 잡으면 안 돼. 수놈을 다 잡으면 안 돼. 그리고 놔둬야 돼. 딴 얘기로 흘렀는데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게 맞지요? 그리고 왕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고발장 들어갑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득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뭐 왜 하필이면 유다 사람들만 미운털이 박혔습니까? 왜 유다 사람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고발합니까? 유다 사람은 영원히 이 미움을 받습니다. 이 영원히 유다 사람은 뭐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러고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죠. 그 대가를. 대학살도 일어나고 그게 뭐 유대인들은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 죽어서도 숫자가 적지만은 잘 그게 너무 어거지다 이래가지고 안 믿기도 하고 그래서 안 믿는데 원래 보니까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떼거리로 지금 무슬림이 몰려올 때 겁먹고 벌벌 떨고 이런데 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을 골라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날이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자기들이 이름 붙여준 그 바벨론 이름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을 부르면서 자기들은 이게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름을 못 외워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잘 못 외우지만 이들은 못 외우니까 자기들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너들은 이름을 이렇게만 써 이렇게 하고 지어준 거죠. 그래서 왜 다니엘은 안 걸렸을까요? 다니엘은 그 왕궁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지방 사람이니까 맨날 가가지고 뭐 건의하고 이러면서 절할 때 같이 옆에서 절해야 되는데 뻣뻣하게 서 있는 거 다 봤잖아요. 그래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뭘 안 한다고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왕을 높이지도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신이고 신이 신상이고 그래서 한 가지를 절을 안 하면 왕을 반역하는 거고 신을 거절하는 거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딱 고발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참 메삭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알잖아요. 다니엘이 그 추천해가지고 지방 장관이 시켜준 걸 다 알고 그때 추천해줄 때는 이 다니엘이 굉장히 신비스러웠는데 지금 현실에 와가지고는 지금 맞기는 맞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말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통치가 되고 하나가 단결이 되고 국권이 설 수 있는 건데 안 되니까요. 13절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끌고 왔어요. 14절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실이냐? 이게 지금
끌어오니까 얼굴을 아니까 그냥 물어보 네가 누구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바로 이름을 부르잖아요. 부르면서 사실이 맞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내가 우상 만들어 가지고 절하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항을 안 할 줄 알고 착한 것 같고 대화를 해보면 참 말도 잘 듣고 온순하고 힘도 뭐 우악스럽지 않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이냐? 15절을 읽어보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적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명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그래서 사정사정하는 거죠. 너희들 절하면 좋겠다. 그럼 만사가 오케이. 이것 때문에 너희들하고 내하고 얼굴 볼 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절해주면 좋지만 만약에 그래도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적결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건 법이다. 나라를 통치하는데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알아라. 만약에 던져 놓으면은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힘이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손에 건져낼 신이 있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건방지고 이 느부갓네살에게 대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입이 있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리라 저리라 할 수도 없고 이래라 저래라 그 신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그 신상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별의별 소리 다 해도 그거하고는 관계없고 절도 안 할 거고 말해봐야 소용도 없고 나팔 소리 피리 소리 이런 소리 해봐야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나팔 말고 사명금 불러주세요 이런 소리도 할 거 없고 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노코멘트 이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속이 터지죠. 근데 어쨌든 얘기 다 합니다. 17절 읽어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라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 살려줄 겁니다. 안 계시면은 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있든지 없든지는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은 그니 믿습니다. 못 봤지만 믿습니다. 뭘 보고 그렇게 믿나? 뭘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신이 못 보는 거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해줄 거로 믿습니다. 마지막 18절 읽어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게 안 할지라도 안 살려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준다 이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는 거고 살려도 하나님이 살리는데 우리가 없던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거기 넣는다고 못 살릴 능력이 없어서 못 살린 거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죽여 때가 됐으니까 죽이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그래 안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신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그 절 자체가 왕을 배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왕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왕은 인정하지만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신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완강하게 되죠. 하나님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예. 희한한 일로 도와주는데 그게 하나님 아들 같은 사람이 구해줍니다. 하나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하고 함께 거기 불못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끄집어내면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꺼내라. 멀쩡한 게 턱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18절 다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상 왕을 따르면 왕이 넘어질 때 함께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십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나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까?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핍박을 받으나 그 결과는 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말에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니엘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가진 신앙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끝까지 다니엘 쓰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좀 어렵기는 해도 길지는 않으니까 반복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거 반복될 때마다 잘 하나하나씩 새기면서 천천히 마음을 열고 읽어서 참 다니엘 잘 읽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고백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다니엘서와 같을인데 다니엘이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신앙과 유대인들의 신앙, 그 세 친구의 신앙을 본받아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죽어서 장사한 지 3일 돼서 포기할 때도 됐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원수를 이기고 죽음까지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